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Do You Know 다니엘 편 2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다니엘을 알려주실 박소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소연 강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이야기로 우리 신앙을 좀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레몬님. 다니엘은 꿈을 잘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시켰는데, 이때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난을 다니엘서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6장에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꿈에 관한 내용은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이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바벨론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부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와 지식도 충분하게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 이상과 꿈을 해결하는 몽사의 능력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받은 능력이고 그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2장과 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총 2번의 꿈을 꾸게 돼요. 네.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걸 이제 위해. 이거는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네. 이 꿈과 그 꿈을 풀어주는 다니엘과 또 그 당시 바벨론의 많은 점쟁이들, 술사들에 관한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숨은 조금 뜻은 안 궁금하고 서로 약간 대결 구도 같은 느낌인데 그럼 맞나요? 레몬은 그럼 누구 편 들을래요? 저 당연히 다니엘 편을 들어야죠. 내가 다니엘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이 술사들 편을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 하세요. 네. 이제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꿈은 금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날은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음.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죠? 점쟁이들을 다 모읍니다. 네, 거의 뭐 전국에 있는 점쟁이를 다 모은 맞아요. 거네요. 다 모아요. 네. 왜냐하면 꿈 해몽 시키려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머리가 좀 좋아요. 오. 왜냐하면 네. 꿈 이야기를 먼저 말해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진상 아닌가요? 아니, 뭘 얘기는 해주고 하라고 해야지. 근데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네. 하면 해몽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점쟁이가 점을 보러 왔는데 어떤 네. 사람한테 집에 사과나무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 보러 온 사람이 아니요, 사과나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이 뛰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꿈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해석을 자기 맘대로 막 해서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믿을 똑똑하네요. 수가 없으니까요. 네. 꿈의 내용까지 맞추고 그 해석까지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점쟁이들이 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을 찾아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꿈의 해몽도 못하는데 뭐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기한을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약속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밤에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진짜 만능이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러니 이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왕이 꾼 꿈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이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이요? 네, 이상. 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상이나 실체가 아닌 네. 환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 얘기에서 아까 우리 레모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이 꿈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풀게 하는 그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네. 질문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잠깐 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 혹시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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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어려운데요. 아, 어렵나요? 네, 풀어드릴게요. 네. 또 전국에서 가장 쉽게 가르치기로 유명한 네, 박소영 강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계시는 한자어로는 열다, 10개자, 그리고 음. 보여준다라고 하는 보일 시자를 사용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쉽죠? 네, 쉽네요.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요? 네, 한 네. 가지가 아니라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거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계시 종류는 환상 계시, 환상 계시. 네, 그다음 실상 계시, 네. 그리고 거짓 계시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잠깐만요.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계시가 붙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래요. 표정 보니까 어려움이 느껴져요. 네, 그냥 제가. 환상, 실상, 거짓은 쉬운데.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환상 계시, 환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을 네.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죠. 네. 쉽게 말하면 꿈 같은 거죠. 음. 네, 꿈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실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네. 두유노후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예언인 환상이었어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술사들 박사들 불러서 이 꿈 뭔데? 이렇게 물어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죠. 네. 그런데 그 환상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언은 때가 되어서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환상이었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네. 쉽죠? 네. 쉽다고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환상 계시 곧 꿈이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는 성경에서는 실상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 계시는 환상 계시라고 표현했던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꾼 것이 환상이었다면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신 그 내용이 바로 실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막 술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점치는 건 그냥 뭔가요? 네, 맞아요.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짜요? 네, 정말. 네. 왜냐하면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 꿈까지 맞춰라고 네. 했잖아요. 그랬더니 술사들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죠. 못 맞춰요. 네. 그런데 꿈 내용을 말하면 자기네들 맘대로 막 말하려고 했던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네. 자, 제가 3번째 얘기할 게 바로 레모님이 질문했던 계시의 종류예요. 뭐냐면 거짓 계시입니다. 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 또는 거짓 계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거짓 예언, 거짓 계시가 뭔가를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럼 레몬이 질문했던 거랑 답이 딱 떨어지죠. 네. 그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한 말을 하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는 꿈 이야기. 네.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바벨론 술사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이것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네. 그 답도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언, 환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허락하신 사람만이 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이제 레몬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렵거든. 꿈 얘기나 해줬으면 좋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꿨다는 꿈 이야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신상이 그냥 뭐 금이다 뭐다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요. 네.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한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우르르르르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내용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큰 신상이 하나 있어. 네. 그런데 그 신상이 여러 가지 광물로 만들어졌어요. 네.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네. 그 신상을 탁 치니까요. 네. 그렇게 컸던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쳤던 돌이 큰 태산을 이뤘대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어쨌든 다니엘은 맞췄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도 보여주셨어요.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래요. 네. 네, 그리고 은과 노스로 만들어진 신상의 가슴과 팔이 있었고요. 배와 다리는 또 여러 가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은과 노스로 만들어진 가슴과 팔, 또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벨론 왕 이후에 나타날 왕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섞여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큰 신상을 뜨인 돌이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 큰 신상과도 같은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어떤 것에 의해서 심판받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그 돌과 같이 큰 산을 이루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도 않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돌이 신상을 치듯이 모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는 한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어렵죠? 해석이었나요? 네, 해석이에요. 저는 근데 왜 모르겠죠? 예언 아니었나요? 저 예언인 줄 알았는데 해석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레몬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레몬님은 참 반항적이지만 좀 띄어 있어. 맞아요. 해석을 했지만 해석 같지 않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왕은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하나의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힘이 점점 이제 커지고 하니까요.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진짜 큰 신상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는 왕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그렇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진 열왕의 왕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레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네. 벌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사실은 이 안에는요. 나중에 이루어질 초림과 재림에 있어질 예언과 성취도 담고 있어요.
야, 갑자기 세계관이 너무 빡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레몬이 좋아하는 세계관 뻗치기인데 네.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도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 부분도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겠고 네. 또 이것은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나 또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시온 선교센터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런 꿈의 해석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면 또 두 번째 꿈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꿈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이제 생각할 때 어차피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죠. 한번 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네. 이제 그 꿈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아주 큰 신상이 아닌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컸냐면요. 높이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엄청 아름다웠고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고 그 나무에서 식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짐승들을 흩어버린대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참 이상한 꿈을 많이 꾸네요. 그러게요. 그죠? 그런데 앞선 신상의 꿈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좀 비슷하네요. 어떤 주체와 표현만 달라졌지 네. 뭔가 큰 게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다가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해석을 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는 바로 누굴까요? 본인 아닐까요? 왕입니다. 네. 그렇죠.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되어서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 권세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은 왕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그 왕을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그치게 하실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결국엔 너가 망할 거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가진 힘과 그 권세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라면 사실 네. 이런 꿈을 꾸고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라면 그 끝이 좋았을 텐데 네. 왕이 결국은 권세가 많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은요. 이 꿈을 꾼 지 이후에 12달,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로 응하게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나무를 흩트고 멸하신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일을 겪은 왕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꿈의 해석 모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고 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중요한 사건이었죠. 네, 그럼 혹시 이런 사건이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계속 있네요. 네, 다니엘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네. 네, 또 있어요. 다니엘 5장에서는요. 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가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그 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도 결국은 죽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요? 네, 이 벨사살 왕이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잔치를 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허. 은 이런 잔들, 기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갈치해 왔는데 그것으로 이제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서 훔쳐온 것을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를 합니다. 네, 그때 이거 이제 레몬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잔치 벌이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을 써요. 아니 그냥 허공에 네, 허공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글을 막 씁니다. 공포 영화인가요? 공포 영화입니다. 갑자기 장르가 변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벽에다가 글을 쓰게 하시는데 네.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합니다. 레모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일까요?
뭐 주문인가요? 뭐 약간 아브라카타브라 약간 이런 비슷한 주문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브라카타브라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한 번에 잘 말하네요. 제 이때 이 노래가 저의 딱 그 시기에 나온 노래이기 시대입니까?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뭐 모르겠죠. 알면 하나님이지, 그죠? 네. 그 해석은 이제 이런데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 시대 끝났다. 이 말이고요. 네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시험을 봤는데 네. 너 모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요. 이 벨사살이요 죽임을 당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났던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 그날 밤에 바로 죽임을 당한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주를 하고 바로 죽는다. 네. 야. 그런데 누부갓네살은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려줬잖아요. 네. 12달 후에 망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벨사살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바로 그날에 죽이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 이후에 다리오 왕이 서게 되는데요. 그 다리오 왕의 일화는 아까 사자굴 사건으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근데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베사사 왕도 그렇고 되게 큰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거의 뭐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한 방에 끝내시고 포로로 끌려와서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다니엘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리시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레모님이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려지는 것이고요. 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강사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다니엘서를 쓰고도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글자를 모른다. 또 내용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네. 12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AI 부탁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한 이상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내용인 거죠. 아 그럼 아까 짧게 말씀하신 재림과 초림과 그 이야기가 이건가요? 빙고 맞아요. 내가 한 말 다 기억하네. 당연하죠. 레몬, 네. 좋아요. 이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다가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할 사건이라는 거죠. 곧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 일어나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도 그 일의 해석을 듣고 일이 진짜 벌어졌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네.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이상의 모든 글들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고 그 예언은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실체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사사로이 풀어낼 수는 없어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풀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의 예언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 보면 다니엘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강사님 저희 이제 성구 읽을 게 있나요? 성구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AI는 이만
퇴근을 하시죠. 퇴근시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살아있는 AI 계속 보고 싶은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지금까지 AI 작가였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 12장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봉해놓으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언제인가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구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지구 정말 이제 지구 멸망하는 건가요? 이제야 마음에 듭니까? 네. 네, 농담이죠. 네, 그런가요? 이 말을 이렇게 덥석 물 줄이야. 네,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이제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곧 마지막 때는 봉함된 것이 열려지고 풀리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니엘아 네가 적었지만 너도 모르니까 그냥 있어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급날이 되시면 출근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월급날이니까 맛있는 거 사올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뭘 사오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맛있는 게 뭐였냐면 제 입에는 치킨. 그때 통닭이라 그랬거든요. 그 종이 봉투에 담긴 맞아. 통닭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레몬? 그 옛날 기록 그 사진에서 봤습니다. 검정 고무신 같은 데서 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세대입니다. 네. 네. 통닭 이런 게 되게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녁에 뭐 사갖고 오시냐면 군고구마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그렇죠. 제가 상상했던 것.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의 예언은 제 예언에 맛있는 것은 네. 치킨이었던 거죠. 통닭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군고구마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네. 아까 지구 종말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네. 재밌고 좋았는데 네. 지구 종말이 아니라니까 살짝 재미없는데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언이라는 글자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치킨이 군고구마로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는 레모님이 기다리시던 지구 종말의 때가 아니고 네.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비밀이 풀어져서 실체가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와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맛있는 게 통닭이 아니라 군고구마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록한 다니엘도 모르기 때문에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나요? 맛있는 게 군고구마라고 했는데 나는 통닭이 맛있으니까 난 통닭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행위이다. 그런 자에겐 통닭도 줄 수 없고 군고구마도 줄 수 없다. 야.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자면 다니엘이 겪은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다니엘이 겪은 그런 기적들은 사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행함을 할 때 하나님도 결국은 그에 맞는 상응한 보응을 주신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보고 이 느껴야 될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겪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우리가 대화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이 성경 표현대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잠언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겠죠. 네, 그럼 다니엘 편 여기서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더 없나요? 네, 그만하시죠. 저 단독 MC 딱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아, 너무 좋았습니다. 레모님하고 많은 네. 대화를 하고 예, 또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대성할 레몬이다. 그럼 앞으로 두우노는 이렇게 1대1로 하는 건가요, 계속?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두유노 다니엘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어떠셨는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